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이지만 오늘 설교는요,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지만 제자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조금 더 수정하여서 또 보완하여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감정의 행복보다는 가치의 행복입니다. 감정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의 부산물입니다. 요즘 시대는 감정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게 감정과 또 감성과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려야만 좋은 것들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정이 아니라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기 전에 먼저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번 기도회 가운데 확증하시고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명예와 인기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좋은 쾌락을 얻고 즐기는 법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정말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보다 행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제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종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이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이 되고, 세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이 중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다 포함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자로서의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종은 법적인 관계, 그리고 계약 관계 또는 일적인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고 종에게 감사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나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받은 걸 다 행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3명의 종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에게 주인이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종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결과 혼이 났습니다. 무익한 종, 악한 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쫓겨납니다. 그는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행동도 정당합니다. 이처럼 종은요,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쫓겨나고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종으로서의 삶을 포함합니다. 철저히 종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실과 책임으로 잘 완수해야 됩니다. 1달란트든 3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주님을 섬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제자의 삶은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이상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살다 보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으로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지키면 된다, 그 이상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과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관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종은 삭스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냥 다 씁니다. 그 유산을 다 상속하고 재산을 다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속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세상에 가서 창녀와 또 유흥으로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종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런 종이 다 있어 하면서 오히려 돌아오면 벌을 주거나 경찰에 고소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진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결국 탕자는 돌아왔고 아버지는 어떻게 맨발로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이런 무조건적인 용납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획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 그 이상입니다.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용서받을 수 있고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 바로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또한
이런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는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분명히 이런 자녀로서의 삶도 포함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고 내세와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그저 이렇게 받는 삶,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삶, 그 이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삶, 그 더 높은 단계로서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단계, 바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어떤 계약 관계, 일의 관계, 그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는 바로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완전히 남으로 만났습니다. 자녀는 남이 아니죠. 자녀는 내 혈육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처음부터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났을 때는 혈육으로 이어진 자녀보다 더 깊은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신비입니다. 한 몸이 됩니다. 전혀 남이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신랑과 신부는 내 몸에서 난 자녀보다도 더 깊은 어떤 결속과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업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자녀와의 그런 상속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종들과 맺은 계약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일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는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또 서로 희생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결혼은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결혼합니다. 조금 더 나은, 물론 제일 좋은 배우자 찾아야 되죠. 그러나 손해보지 않기 위한 결혼은요,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결혼하다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배우자가 미워지게 되고 또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부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노라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헌신적인 관계인데요, 이것은 서로 간에 정말 약속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요,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까지 부름받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는 종과의 관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응석바지 자녀로서만, 단순히 용서만 받고 또 사랑만 받고 있는 그런 자녀로서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주님과 동역하는 사역자로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종들은 또 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집 안에 삽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과 가장 가까운 방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종은 재산의 비밀, 경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상속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가장 중요한 결정 내릴 때는 종들을 모아놓고 또는 자녀를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모아서 배우자를 불러서 합니다. 왜냐? 배우자가 가장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단순히 종의 길이 아니라 또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만 있는 자녀로서의 길이 아니라 신부의 기쁨을 가지고 신랑과 함께 동역하는 바로 신부의 그런 길을 걷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했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참 신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생명적인 관계를 이룬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종과의 관계, 또 그저 받기만 하는 자녀와의 관계,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부의 관계로, 부부의 모습으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기쁨을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번 특별 기도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헵시바라, 뷸라라. 그냥 종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들 사랑하죠. 그런데 아들과는 어떤 깊은 인생의 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배우자와는 깊은 인생의 문제를 나눌 수가 있고 내 깊은 상처도 배우자에게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그 신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그런 삶,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그 관계로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연말 연초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부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서 정말 성숙한 제자의 길, 성숙한 신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은혜를 얻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 때 더 내가 주님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결혼하고 또 내 야망과 내 꿈과 결혼했고 또 내가 결혼하고 싶은 것, 그 대상을 찾아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만 결혼하기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번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나 그 이상 우리를 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 불러주셨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로 불러주시는 주님,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 신부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기도회 오늘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과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주님 나에게는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더 듣겠나이다, 내가 더 청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신부로 살겠나이다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주님의 사명 받아가는 이번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